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복음편지 6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은요, 말씀에 있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 후손을 보낼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기 때문에 이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죄, 저주 해결하시기 위해 예언하신 겁니다.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회복하라고 미리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호자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여사로 이야기합니까? 가볍게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서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있다. 내가 힘써가 애써가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잘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못 믿으란 말이 아니고 잘못된 구원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구원 아닌 거. 뭐 종교를 하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른들 물어보면 그래요. 뭐 하나 믿으면 되지 뭐. 천주교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남의 호랭개교를 믿든 다 종교는 내 마음에 거 아이가. 하나 믿으면 되지. 이랍니다 어른들은. 종교 가지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망고의 착각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종교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겁니다. 복음은 아니다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 가르침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어요. 남을 돕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은 목적이 있지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 없다. 해적선. 우리는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벤츠 타고 다니면 이야 대단하네 성공했네.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도둑놈이라 도둑놈 천지입니다. 요새 벤츠도 천치더라마는. 중고 사이트 가면요 800만 원만 주면 벤츠 사요. 벤츠 압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마크 붙은 차가 800만 원만 산다니까. 흔해 터졌어요. 도둑놈 사기꾼도 다 타고 다닙니다.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하고 구원받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가 바로 그런 거다. 또 교회 다니면 된다 생각. 교회 다니면 된다.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믿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말 자체도 틀렸습니다. 뭐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 비우라 그러죠. 종교는 비하락합니다. 예? 네 욕심 버리고 동기 버리고 버리라 합니다. 버린 다음에 뭐가 옵니까? 7 귀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내용은 다 까먹어버리고 종교생활 만들어봤다. 종교생활 한다? 한 집안에 아들이 교회 다니고 나서 다음부터 집안에 계속해서만 문제가 온다. 되는 일이 없다. 교회만 다녀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당 다녀서 그런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이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집만 가중된다. 집이 텅텅 비었다.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이 와가지고 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후에 누가 와야 돼요?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교회 실컷 다녔는데 이래 됐다? 복음 없는 종교생활 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실컷 믿고 평생 믿고 뭐 교회에 헌신하고 할 거 다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말이에요.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잘 보세요.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생활 해가지고 교회 평생 다녀놓고
하나도 불신자들한테 덕을 못 끼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없이 종교생활해가 그래요. 종교생활 우상숭배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 똑같다 그랬습니다. 도 닦고 비우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열심.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뭐든지 하나 믿었다.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십니까? 예? 불공 들인 사람 1000배씩 합니다. 1000배 막. 엎드렸다 일났다 1000배. 100번 해도 힘들 낀데. 병은 다 고친다 하더라마는 그 열심을 하시나 말이죠. 결국 한계에 딱 와봅니다.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 실패, 실망뿐이다. 네 번째, 신념. 신념. 철학. 이거 확고히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군대 가면 그런 말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교회가 무슨 군대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게. 자,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게 된다. 신념. 신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경전. 주문. 이런 것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걸로 생각합니다. 남매혈연계교, 남매혈연계교 하면 계속 막 주문하죠. 정산도 태열주 막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요 또. 예?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라는 거예요. 임시 변화. 내적인 변화 결단관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막 엎어질 만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오히려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구원가입니다. 이런 걸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뭡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경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영원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으신다. 한 개 빼묻네요. 생명.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걸 보고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났다 그래요. 이단들이 이런 단어를 쓰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좋은 단어는 다 써 저것들. 여호와의 증인. 무슨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죠. 안 그래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쓴다니까요.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니고데모 이거 못 깨달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리의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자,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축복, 그 은혜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면 뭐 수백억 대 교회당을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막 수백억짜리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와 하죠.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갱신시키신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바로 예수 안에 가는 것. 예수 안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안에 갈 때 바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주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영접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함께 있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겠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이라는 또 단어 나오죠.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 상태인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라 믿음. 즉 영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믿는 것, 그걸로 끝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합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 다 합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생명 가진 자, 생명의 성령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가 있다. 변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어요.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소속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영혼과 육신,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변화, 이 중에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재창조 그랬죠.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일어났어. 뭔가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그전에 사람 모아 막 주 패고 싶고 막 행패 부리고 막 터집 잡아가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거 원래 이거 내가 아니다 이거 내 안에 이거 좀 예수 믿는 이거 좀 빼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빼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없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화시켜 나갑니다. 성화란 말은 다른 말로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체질, 습관, 고질적인 영적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복음화의 역사를 누리고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육가요 하시면서 요 뒤에 가셔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31절부터 쭉 다 읽어보면 좋지만요.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요. 다락방 하는 이 대상자와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흔들린다, 문제 온다 할 때 말씀 찾아 읽으라고. 이 내용을 꼭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이제 망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뭘 잘 봤냐?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다. 이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 전적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무조건적 선택.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을 모든 죄를 속하셨다. 제한 속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믿는 자.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하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키가 컸습니까?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그런 변화는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복음화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땅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땅끝을 찾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이에요. 영원. 근본을 바꾸셨고 근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바뀐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외적인 거다.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다. 너는 이제 성령이 인친 사람이야.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고 말씀했거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시고. 이게 변화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6번에 이제 치유 부분에 있어서 마약, 각종 약물,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금만 먹혀도 우리나라는 막 약을 막 많이 처방해주고 이러니까 약물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이들 먹는 과자, 사탕 이런 데도 마약을 넣어가지고 지금 막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중독은 어떤 면에서 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중독된 거는 한번 경험해가지고 막 그만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문제에 와 있는 질환자는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치유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랬어요.
영적 치유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이 속에 이제 우리는 영혼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고 또 생각, 마음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치유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병들었다, 육신만 치료하면 뭐합니까?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감 이런 데 사로잡히는데 육신만 백날 치유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한 인격체 속에 정말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영접되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영적인 변화, 내적 변화 이 먼저 일어날 때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랬어요. 성령을 안다 이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말씀을 보다가 하도 안 봐가지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어요.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육가에는 진짜 예수 믿냐? 정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그 옆에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일을 알리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안타깝게도 헤매고 이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니까요. 창녕에 오래되고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성전 보면 와 이래 되겠지만 그보다 더한 성전이 내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자부심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가지고 증거할 때 이 사람에게도 그런 스피릿이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조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완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찾아 인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